장무기가 허둥지둥 달려갔을 때 이미 사손은 체내의 진기를 역류시켜 일신의 무공을 모조리 흩어버리고 있었다. 장무기는 얼른 사손의 등줄기에 손을 얹어 구양신공으로 제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손은 그 손길을 사납게 뿌리치고 벌떡 일어서더니 자기 주먹으로 제 앞가슴을 딱 한 차례 호되게 후려쳤다. 그러자 입에서 붉은 피가 마구 쏟아져 옷자락을 시뻘겋게 물들였다. 어느새 앞가슴을 후려치던 그 손길마저 힘을 잃고 쇠약해졌다. 이제 사손은 두 번 다시 공력을 회복할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다. 사손이 아주 천천히 성곤을 향해 돌아섰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가리킨 채 이렇게 말했다. 성곤, 니놈은 내 일가족을 몰살했다. 오늘 니놈의 두 눈을 빼앗고 무공마저 전폐시켰으니 이것으로 빚은 다 갚았다. 사부님, 내 일신의 무공은 오로지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오. 이제 내 스스로 남김없이 모조리 흩어버려 당신께 돌려드렸소. 이제부터 그대와 나 사이에는 은혜도 원한도 없소. 또한 그대는 영원히 나를 볼 수 없을 테고 나 역시 영원히 그대를 보지 못할 것이오. 성곤은 두 손바닥으로 잃어버린 눈망울을 어루만지며 고통스러워할 뿐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군웅들도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며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스승과 제자 간의 목숨 건 대결이 이렇듯 허망하게 끝날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는가. 그때 사손이 군웅들을 향해 목청을 돋우어 낭낭하게 외쳤다. 나 사손은 죄 많은 몸이요. 오늘날까지 구차스레 살 생각은 애당초 없었소. 만천하 영웅 여러분 가운데 내 손에 가족이나 스승 혹은 절친한 벗을 잃으신 분은 이리 나와서 내 목숨을 가져가시오. 무기야, 이건 이 큰아버지가 내리는 마지막 분부다. 너는 절대로 막아서도 안 되고 또 훗날 보복해서도 안 된다. 그래야만 내 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알아듣겠느냐? 그 말에 장무기는 눈물을 머금고 알겠다고 응답했다. 수천 군웅 가운데 사손에게 깊이 원한을 품은 사람은 숱하게 많았다. 하지만 지금 그들 뇌리에는 일가족을 몰살한 피 맺힌 원수를 잡아놓고 단지 무공만 전폐시킨 조금 전 사손의 행동만이 떠올랐다. 아울러 은혜와 갚아야 할 원수를 공평하게 밝혀 자기도 일신의 무공을 흩어버린 모습이 각인되었다. 이제 사손은 무리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죽일 수 있는 평범한 노인이 되고 말았다. 거기다 눈까지 멀어버린 장님이 아닌가. 비록 사손이 불구대천의 원수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난처한 기색으로 주변의 눈치를 살폈다. 누구든지 먼저 나서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마침내 정적을 깨뜨리고 군중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나왔다. 사손, 내 선친이신 알령비천도를 기억하느냐? 내 이제 선친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그러자 사손이 울적하게 응답했다. 기억하오. 영존이신 알령비천도께선 소인의 손에 돌아가신 게 확실하오. 그러니 구형께선 마음대로 손을 쓰시오. 그러자 구시 성의 사나이가 두말 없이 힘차게 칼을 뽑아들더니 성큼성큼 두어 발짝 다가섰다. 사손 곁에 서 있던 장무기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자기가 나서선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무의식 중에 두어 걸음 앞으로 옮겨떼고 말았다. 아니나 다를까 양부 사손이 대가릴성으로 꾸짖었다. 무기야, 막지 말거라. 네가 복수하려는 사람을 가로막으면 그보다 더 큰 불효는 없다. 내 일평생 쌓은 죄업은 더욱 깊고 무거워져 골백 번 죽어도 그 피맺힌 비청산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을 듣고 장무기는 떨리는 몸을 억지로 움직여 옆으로 비켜섰다. 그러자 구시 청년이 사손 면전에서 두 손으로 칼자루를 잡고 앞가슴까지 쳐들었다. 그러나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니 사손의 얼굴에 침을 한 모금 뱉고 나서 울음보를 터뜨렸다. 선친께서는 일세의 영웅이셨소. 만약 내가 무공을 모조리 잃어버린 장님에게 칼부림을 한다면 그분의 홀령이 하늘에서 이불초한 자식을 얼마나 나무라겠소. 뒤이어 땡그랑하는 소리가 들렸다. 구시 청년은 손에 잡고 있던 단도를 맥없이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얼굴을 가린 채 그대로 인파 속에 파묻혀 들어갔다. 이어서 또 중년 부인 하나가 걸어 나왔다. 사손, 내 지아비 음양판관 진대붕을 기억하느냐? 이제 남편의 복수를 하겠다. 그러고는 사손의 얼굴에 침을 한 모금 내뱉더니 역시 목 놓아 통곡하며 물러났다.
곁에서 지켜보는 장무기의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프기만 했다. 양부 사손은 잇따라 수모를 당하면서도 시종 꼿꼿이 선 채 움직일 줄 몰랐다. 무리미는 삶과 죽음을 가볍게 여길 망정 모욕은 결코 받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사손은 바윗돌이 된 것처럼 묵묵히 서 있을 따름이었다. 과거에 지은 죄를 통렬히 뉘우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군웅들 속에서 한 사람 또 한 사람씩 줄지어 나섰다. 어떤 이는 손바닥과 손등으로 번갈아 따기를 올려붙이는가 하면 어떤 이는 발길로 걷어찼고 또 어떤 이는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입이 터져라 한바탕 욕설을 퍼붓고 돌아섰다. 사손은 모진 매를 피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심한 악담으로 대거리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시종 묵묵히 참고 견딜 따름이었다. 이런 식으로 30여 명이 그 앞에 나서서 모욕을 가하고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도사가 걸어 나왔다. 그는 사손에게 고개를 숙이고서 입을 열었다. 빈도 태여자는 사대업의 칠상권주먹 아래 사형 2분을 잃었소이다. 그러나 빈도는 오늘 사대업이 행한 것을 보고 나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빈도의 칼날 아래 흑백 양도의 무수한 호걸이 목숨을 잃었으니 말입니다. 제가 이제 사형들을 위해 사대업께 복수한다면 제 칼날 아래 죽은 이들의 일가친척과 벗들도 나를 찾아서 복수할 것이 아니겠소이까. 그런데 저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모르고 뻔뻔스레 사대업의 면전에 복수하겠노라고 나섰으니 태여자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칼집에서 장검을 뽑아들더니 왼손으로 칼날을 퉁겼다. 그러자 쨍하는 쇳소리와 더불어 칼날이 두 동강 나고 말았다. 그는 소나기에 들린 반토막짜리 칼날마저 흙바닥에 미련 없이 던져버린 다음 돌처럼 굳은 자세로 서 있는 사손에게 읍내를 올렸다. 그러고는 사뭇 허탈한 기색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모습을 보고 군웅들이 웅성웅성 술렁대기 시작했다. 태여자로 말하자면 강호의 명성이 그리 두드러지지도 않았고 어느 문파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 은둔자이긴 하나 무공 실력이 대단하다는 것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바였다. 그러나 태여자는 사람들 앞에서 더욱 어려운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책할 줄 아는 깊은 수양을 보여준 것이다. 아마도 태여자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사손에게 죄를 추궁하러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아미파 제자 가운데 중년의 비구니 하나가 사손 앞으로 걸어 나온 것이다. 내 남편을 죽인 원수. 나도 한 모금의 침 뱉기로 갚으리라. 그러고는 사손의 이마를 향해 침을 퇴하고 내뱉었다. 그런데 침 한 모금보다 먼저 쌩하는 금속성이 바람을 갈랐다. 가래침 속에 작은 강철못 하나를 숨겨뒀던 것이다. 사손의 예민한 청각이 그것을 감지했으나 사손은 씁쓸해하니 웃음만 지을 뿐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황금빛 그림자 하나가 번뜩였다. 언제 나타났는지 황삼 여인이 유령처럼 날아들어 소매자락으로 강철못을 날려보냈다. 그러고는 아미파 비구니를 향해 호통쳤다. 멈춰라. 어딜 감히. 황삼 여인의 호통은 무학의 일대종사다운 기품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황삼 여인이 아미파 비구니를 쳐다보며 위엄있게 물었다. 사태의 법명은 어떻게 되시는가? 그러자 중현 비구니가 천연덕스레 대꾸했다. 나는 정조라 하오. 황삼 여인이 정조에게 출가하기 전에 함께 살았던 남편 이름이 무엇이며 어떤 이유로 사손 손에 죽임을 당했는지 캐물었다. 그러자 정조 사태가 짜증 섞인 투로 말했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데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참견을 하는 것이냐? 황삼 여인이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다. 사대업께선 지난날의 죄를 참회하시고 원한을 품은 이들에게 목숨을 내놓으셨다. 부모 형제나 절친한 벗을 위한 참된 복수의 칼날이라면 1000,000번이라도 달게 받으실 것이다. 그런 일에 제3자가 참견해서 안 되는 줄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불순한 마음을 품고 복수자들 틈에 섞여 나와 사람을 죽여 입을 봉하려 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영웅호걸 중 누구라도 참견할 수가 있지. 그러자 당황한 정조 사태가 대답했다. 내가 사손과 아무 원한도 없는데 왜 사람을 죽여 입막음을 한단 말이냐? 얼떨결에 반박하다 말고 아차 싶었던 정조 사태가 얼른 입을 다물었다. 자기가 실언했다는 것을 깨닫고 해쓱하게 질린 기색으로 황급히 고개를 돌려주지하게 눈치를 살폈다. 정조 사태의 말을 듣고 황삼 여인이 비웃으며 말했다. 옳은 말씀이야.
그대는 사대엽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으니 살인멸구를 할 필요가 없지. 그렇다면 어인 까닭으로 사대엽을 암살해서 입을 봉하려 하셨는가? 내가 알기로 아미파 정자 학렬에 속한 12비구니 가운데 정연, 정어, 정공, 정예, 정가 그리고 그대 정조까지 6은 모두 귀중 처녀의 몸으로 속세를 떠나 불문에 투신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남편을 두었단 말씀인가? 황삼 여인의 질문에 정조사태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그대로 떠나려 했다. 어딜 그리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가? 황삼 여인이 대가릴성을 터뜨리더니 한 걸음에 정조사태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정조사태는 몸을 틀어 피해보려 했으나 황삼 여인의 무공이 월등히 높아 아무 소용없었다. 황삼 여인이 정조사태의 어깨를 잡아 짓눌렀다. 그러고는 주지학을 쳐다보며 비웃었다. 준왕자, 이번 살인멸구의 계략은 별로 고명하지 못하시군.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잡고 있던 정조사태의 엉덩이를 힘껏 차서 날려보냈다. 그러자 정조사태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주지학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걸 보고 주지학이 얼음같이 차가운 말투로 대꾸했다. 정조사저가 사손에게 원수를 갚겠다는데 웬 뚱딴지 같은 살인멸구를 들먹이는지 모르겠군. 그러고는 왼손을 휘둘러 아미 제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아미파 제자들은 주지학의 신호에 따라 쓰러진 정조사태를 부축하고는 일제히 산을 내려갔다. 황삼 여인은 그런 아미파를 가로막지 않았다. 주지학이 떠나고 장무기가 황삼 여인 앞으로 걸어가더니 이마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렸다. 누님께서 번번이 도와주시니 그 크나큰 은덕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누님의 크나큰 존명을 일러주신다면 이 장무기가 가슴 깊이 새겨두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황삼 여인도 다소곳이 허리를 굽혀 담내하며 품속에서 자그만 쌈지를 꺼내 장무기에게 넘겨주었다. 모든 의무는 이것으로 실마리가 풀릴 거예요. 손바닥에 들어갈 만큼 자그만 쌈지 보따리는 조금 전 주지학을 제압했을 때 그녀의 품속에서 끄집어낸 것이었다. 장무기는 쌈지를 받아들고도 영문을 모른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따름이었다. 무례하다 싶을 만큼 정면으로 바라보는 장무기의 시선을 받고도 그녀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장무기가 다시 한번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물었으나 그녀의 입에서는 수수께끼 같은 응답만 나왔다. 내 이름은 없어요. 그저 이 몇 마디만 기억해 두시면 고맙겠네요. 종남산 뒤편 골짜기에 활사인의 고묘 있다네. 신조협녀 내외분께선 강호에 자취 끊으셨네. 황삼 여인은 이것이 자기가 줄 수 있는 대답의 전부라 말하고는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러고는 손짓 한 번에 따라온 8명의 처녀를 데리고 표연히 사라져갔다. 그때 개방의 어린 방주 사홍석이 황삼 여인을 부르며 뛰어왔다. 그 외침에 호응하듯 산허리 중턱에서 황삼 여인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다. 개방의 막중대사를 장 교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여러모로 힘써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장무기도 산허리 쪽을 향해 알겠다며 목청껏 대꾸했다. 황삼 여인이 떠나고 공지대사가 성곤 앞으로 걸어가 호통을 쳤다. 원진 이놈! 어서 방장사숙을 석방하라고 명을 내려라. 만약에 방장사숙께 추호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결코 용서치 않겠다. 그러나 성곤은 쓰디쓰게 웃을 따름이었다. 사세가 이 지경에 이른 바에야 우리 모두 동기어진 합시다. 더구나 지금 내가 공문을 풀어주고 싶어도 이미 때가 늦었소. 당신은 장님이 아니니까 지금쯤 불길이 치솟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공지대사는 무심코 산봉우리 아래쪽을 바라보다 소스라쳐 깜짝 놀랐다. 성곤 말대로 소림사 절간 경내에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공지대사는 소림사 승려들에게 달마당에서 불이 났다며 어서 불길을 잡으라고 소리쳤다. 그 말을 듣고 일제히 승려들이 산 밑으로 뛰어내려가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달마당 건물 주변을 에워싸고 4줄기 물기둥이 화염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물기둥은 마치 4마리의 백룡처럼 기세 좋게 꿈틀거리며 뿜어나가더니 잠깐 사이에 불꽃을 진압해버렸다. 그걸 보고 가슴 졸이며 그 광경을 바라보던 공지대사가 저도 모르게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연부를 외웠다. 오래지 않아 승려 둘이 헐레벌떡 산 위로 뛰어 올라왔다. 사숙주 어른께 아뢰니다. 원진 휘하의 반역도들이 달마당에 불을 질렀으나 천만다행히도 명교 홍수기 소속 영웅분들께서 제때에 나타나 진화해 주신 덕택으로
불길은 모두 꺼졌사옵니다. 그 말을 듣고 공지대사는 뚜벅뚜벅 장무기 앞으로 걸어가 합장하며 예를 올렸다. 장교주님의 고마우신 은혜에 소림사 승려들 전체를 대표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공문사형께서 이 반역도들에게 납치되어 달마당에 갇혀 계셨는데 불길은 잡았으나 사형이 아니가 어떠신지 모르겠소이다. 장교주님과 여러 영웅께선 잠시 예서 기다려 주십시오. 노나비 내려가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그때 곁에서 성곤이 그 말을 듣고 껄껄대고 웃었다. 공문방장 몸에 기름을 뿌려 놓았으니 불길이 치솟자마자 통구이가 되었을 거다. 홍숙이 놈들이 달마당 건물은 구했지만 아마 방장 늙은이는 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때 갑자기 산허리 중턱에서 누군가 성곤의 비웃음에 응수하는 사람이 대꾸했다. 홍숙이는 구하지 못했어도 후토기는 다르지. 그 말과 함께 광명 우사자 범유와 후토기 장기사 안원의 모습이 정상 위에 불쑥 나타났다. 두 사람은 노승 한 명을 좌우에서 부축하고 있었는데 다름 아닌 소림사 방장 공문대사였다. 셋 모두 옷자락이 불타 너덜거리고 이마는 불에 대어 허물이 벗겨진 데다 수염과 머리카락마저 불길에 휩쓸렸는지 몇 가닥만 듬성듬성 남았을 뿐이었다. 영락없이 화염지옥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형국들이라 위험한 불길을 헤집고 공문방장을 구출하던 당시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만했다. 공지대사는 허둥지둥 공문방장을 껴안고 감격에 차 울부짖었다. 잠시 후 공지대사가 범유와 안원을 새삼 돌아보았다. 머리카락은 이마에 눌어붙고 불길에 그슬린 얼굴과 손등에는 군데군데 물집이 잡혔다. 그는 두 사람 앞에 깊숙이 허리 굽혀 살해했다. 그러고는 범유와의 결투 약속을 스스로 취소했다. 범시주. 이 늙은이가 지난번에는 범시주께 무례하게 군점 용서해 주시오. 만안사의 약속은 노승이 지키지 못하겠소이다. 감히 그 자리에 어찌 나설 수 있겠소. 무림에서는 무공 대결을 약속하고도 나가지 않는 것을 실력을 겨뤄 패한 것보다 더 큰 치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 무림의 태두라 불리는 소림의 원로신승이 만천하 영웅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자기 체면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그만큼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사형을 구해낸 범유에게 감격해 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문방장은 공지대사와 몇 마디 상의하고 나서 법지를 내려 일망타진한 원진과 그 일당을 모조리 후전으로 끌어다 감금하도록 조치했다.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계율에 따라 엄벌에 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성곤이 원진이란 법명으로 소림사에 입문한 지 수십 년 세월이 흘렀다. 따라서 그와 결탁한 도당 역시 적은 수가 아니었으나 이제 수계가 제압당하고 볼모로 잡아둔 공문방장마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자 대세가 기울었음을 깨닫고 저항 없이 모두 끌려갔다. 성곤 일당이 소림사 승려들에게 모두 끌려 내려가자 사손이 공문방장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다. 제자 사손의 죄업이 깊고 도무거우니 바라옵건대 방장 스님께서 이 몸을 거두어 주시고 삭발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공문방장이 미처 대답하기 전에 도액대사가 먼저 손짓을 보냈다. 이리 오너라. 노승이 널 제자로 받아주마. 그러자 사손이 어찌 그럴 수 있냐며 사양했다. 사손이 공문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 원자 학렬의 제자가 된다. 그러나 만일 도액대사를 스승으로 모신다면 공자 학렬에 올라 곧바로 공문, 공지대사와 사형제 사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자 도액대사가 불호령을 내렸다. 멍청한 것. 공은 그대로 공이요. 원 또한 공이니라. 아상이 곧 남의 상인데 그것을 깨치지 못했느냐? 사손은 일순 그 호통이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이내 깨닫는 바가 있었다. 스승과 제자의 연분이나 학렬 그리고 법명의 존엄성 따위는 불가에선 모두가 허망한 공이요. 한낱 헛된 환영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윽고 사손의 입에서 개송이 흘러나왔다. 스승도 헛된 것이요. 제자도 헛된 것이라. 죄가 없으면 업보도 없고 덕이 없으면 공도 없는 것을. 도액대사도 마음이 탁 트이는지 통쾌하게 껄껄대고 웃었다. 좋구나 좋아. 얘야. 내 문화에 들어와서도 역시 사손이라 부르겠다. 그 뜻 알겠느냐? 그러자 사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불초 제자 알아듣겠습니다. 쇠똥이나 사손이나 모두가 헛된 그림자요. 육신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물며 이름 따위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사소는 원래가 문무를 아울러 겸비한 제사였다. 이후 사소는 불문에 귀의해 마침내 일세의 고승대덕이 되었다. 도액대사가 사손의 손을 부여잡고 도겁, 도난 두 대사와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겨떼어 산 밑으로 내려갔다. 공문방장, 공지대사, 장무기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일제히 허리 굽혀 배웅했다. 금모사왕 사손은 30여 년 동안 강호를 뒤흔들어 놓고 경천동지할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다. 그런 그가 오늘에야 큰 원수를 갚고 불문에 투신하는 것을 보니 수천 명의 군웅은 감의 어린 탄식을 금할 길이 없었다. 장무기 역시 기쁨에 겨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픔과 허전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공문방장은 모인 군웅들을 소림사로 초대해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했다. 이후 소림파는 공문방장과 공지대사의 주재 아래 원진을 비롯한 반역도 일당의 죄를 따져 엄벌에 처하고 문호를 정리하는 일에 착수했다. 장무기는 며칠 동안 소림사에 머물렀다. 그는 천은기의 장기사로 임명된 이천원에게 긴급령을 내렸다. 그 예하 교도들을 이끌고 장무기 일행이 몇 달 전 상륙했던 절해고도를 찾아가 도룡도와 의천검을 수색해서 찾아오라는 특명이었다. 아울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팽영옥 대사를 이들과 함께 떠나보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